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누구에 대해서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무려 33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그 예언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191개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지난번에 저희 말씀 들었죠?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뱀과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할 때는 여기서 내 씨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독자 예수님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낌없이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라고, 또한 구체적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이사야 11장에, 그 다음에 다윗으로 오신다는,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다의 후손에서, 이새의 후손에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각각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해요. 처녀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성취가 되고, 미가서 5장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니까 그쪽으로 가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왔다 가고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왜 베들레헴을 라헬이라고 그러냐면 그 베들레헴 들어가는 초입에 무엇이 있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식들을 애곡한다는 뜻이 베들레헴 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큰 슬픔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 장소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가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는 북쪽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 사람들은 외국 문물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어둠의 땅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과 또한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창기와 세례들하고도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이 드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체험했지만 그가 자기 기준이 분명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판단했을 때 세례 요한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도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해라.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예언된 말씀으로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할 때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한 신뢰하던 제자들에게 시편 41편 말씀처럼 배반당하시고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은 30세겔에 팔리시고 또한 그 30세겔로 가지고 토기장이에게 던질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 시편 35편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에 대해서 거짓 고소되시는 것, 또 이사야 50장에는 그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사야 53장에는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양처럼 침묵하고 또한 죄인들은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것도 다 예언되어 있고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실 것이 시편 27편에 또한 창에 찔리실 것이 시편 22편에 또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둑과 함께 고난당할 것이 이사야 53장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것까지도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또한 비웃고 제비뽑고 또한 갈증을 겪고 쓸개 딴 포도주를 마시고 버림받음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이제 창으로 찔려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질긴지 도망갔대요. 죽은 줄 알고 내려놨는데 도망간대. 그래서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다리뼈를 꺾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은 것이 판명이 되어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고, 또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하고 심지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도 다 예언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아까 300몇십 개, 190몇 개 아주 일부죠. 일부만 말씀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심지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지식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심지어 자기가 확실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누가 보내줘서 보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신천지나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현대 종교라고 거기 보면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왔다가 기성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다시 또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상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때 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교리들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수천 구절을 암송을 하고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심지어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도 있고 그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오면 네가 뭘 몰라서 이단에 빠졌지, 그것도 제대로 몰라?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천 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쌓았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들을 갖다가 주입시켜 놓은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 눈을 뜨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혹시 세례 요한처럼 시험에 들까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여지껏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경 지식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이단에 빠졌던 전도사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